양극상통, 령기샹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는 사물의 두 극단이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중용이 지나치면 교활함이 되고 어리숙함이 지나치면 큰 지혜가 됩니다. 외부인의 눈에는 고수와 초심자가 매우 비슷해 보이며 둘 다 순진해 보입니다. 뛰어난 사람과 평범한 사람 모두 친근하고 다정합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핵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초심자의 순진함은 미숙하고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고수의 순진함은 삶의 수많은 부딪힘과 먼지를 거쳐 걸러진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의 중용은 평범함과 무미건조함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고수의 중용은 높은 경지에 도달한 후 의도적으로 자신을 평범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극도로 뛰어나면서도 소박하고 중용적인 모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진함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온갖 풍파를 겪고 나서도 그 순진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낙관주의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헤쳐나온 후에도 낙관적인 미소를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행에 관한 책에는 세상에서 가장 큰 감옥은 인간의 사고방식이라고 말합니다. 도덕경에는 흩어지면 그릇이 되고 큰 지혜는 경계가 없다. 산세웨이키 다치부거고 쓰여 있는데 이는 진정한 기물, 진정으로 위대한 식견에는 명확한 경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경계가 많을수록, 분열이 많을수록, 기준이 많을수록 사고의 장벽이 많아집니다. 그때 우리는 매일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없습니다. 눈에는 온통 규칙과 규범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표준 답안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수행의 여정이며 가장 높은 경지는 바로 지나치게 큰 자아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아를 내려놓는 것은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의 경직된 인식에 갇히지 않고 사고의 경계를 확장하며 열린 시각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유유, 와무무코네은 서로에게서 생겨납니다. 현대 사회 경쟁의 본질은 소수의 사람이 대부분의 사회적 자원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 소수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이성적이고 성숙하며 인간적인 면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격을 연마해야 합니다. 도덕경은 유와 무가 서로에게서 생긴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결핍이 남아있는 한 밖으로는 과시하기 쉽고 많은 욕구를 갖게 됩니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쉽게 조종당하고 현실로부터 교훈을 얻기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엘리트 집단에 속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창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교제를 하든 연애를 하든 결국 각자가 고쳐야 할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남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자신을 아는 것은 밝음입니다. 남을 이기는 것은 강한 것이고 자신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것입니다. 인간의 인식은 인간 본성과 객관적 법칙이라는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본성에 대한 인식은 신법계 액신 파틴으로 감수성과 공감 능력에 의존합니다. 인간과 인간의 마음은 감성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법칙에 대한 인식은 알고리즘으로 논리적 사고와 추론 능력에 의존합니다. 법칙과 추세는 이성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본성과 법칙은 인식적 사고에서 평행하는 두 맥락입니다. 그것들은 DNA의 이중나선 구조처럼 서로를 보며 서로를 지원하며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대한 도다오는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눈에 그들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은 기꺼이 당신을 돕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다른 사람의 강점을 파악하여 그들을 자신의 협력자로 만드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입니다. 한 사람이 강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것은 높은 수준의 인식을 요구합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인정하는 것은 큰 자신감을 필요로 합니다. 누구나 열등감과 무지한 면이 있으며 문제는 그것을 감히 인정하고 마주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등감과 무지는 때로는 많은 사람이 성장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많은 뛰어난 인재들이 어린 시절 열등감을 품고 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또한 열등감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점점 더 강해졌으며 그로부터 점차 자신감을 쌓아 올렸습니다. 진정으로 굳건해졌을 때 그들은 비로소 나는 열등감을 느꼈었다고 감히 인정했습니다. 많이 알수록 인간은 자신의 인식의 경계를 쉽게 깨닫고 그로부터 겸손함을 유지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많이 알수록 자신이 아직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강한지 알고 싶다면 그가 감히 자신의 열등감과 무지를 마주하고 끌어안는지 살펴보십시오. 항상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이 옳다는 것,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의 존재감과 가치를 찾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관계는 결혼뿐만 아니라 사랑, 우정, 부모-자식 관계, 직장 등 인간의 모든 관계에서 흔히 나타납니다. 이것은 또한 인간의 가장 큰 집착이기도 합니다. 거의 모든 친밀한 관계는 초기 단계에서 권력 투쟁이며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합리적인지를 다투는 것입니다. 양측 모두 자신의 정당성, 합리성, 중요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무심코 또는 의도적으로 상대를 부정하고 억압합니다. 결혼에서 첫 번째 단계는 종종 이 임무를 완수하는 데 사용됩니다. 때로는 7년이 걸리기도 하는데 이것이 소위 7년의 가려움입니다. 이 단계를 극복하면 관계는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될 것입니다. 극복하지 못하면 게임은 끝납니다. 인간은 모든 사회적 관계의 총체입니다. 당신이 여전히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과 논쟁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관계의 본질과 정수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말로 이기고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사람에게 지는 것입니다. 인생을 풀어내는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첫인상 교육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일찍 작은 사고의 틀을 형성하고 그 안에 갇혀 더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운인 것은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만나 현재 인식의 한계를 깨닫고 그로부터 인식의 감옥을 부수고 더 큰 사고의 틀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풀어내는 열쇠는 끊임없이 더 넓은 사고의 틀을 구축하여 시야를 넓히고 인생길에서 더 많은 풍경을 느끼는 것입니다. 관용은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일종의 인식입니다. 그것은 세상과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 후에 나타나는 현명한 행동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줄 아는 것은 사실 자신을 놓아주는 것이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놓아주지 않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놓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큰 지혜입니다. 가장 빨리 성장하는 방법은 인식이 높은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작품, 제품, 관점, 사상을 포함한 그들의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예를 들어 메시지, 댓글, 라이브 스트림에서의 상호작용과 같이 네트워크를 통해 소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현실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직접 대화하는 것,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에너지 교환 방법입니다. 비록 첫 번째 수준일지라도 콘텐츠를 통해 인식 수준이 높은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소크라테스나 노자와 대화할 수 없지만 여전히 그들의 작품을 읽고 이를 통해 더 높은 차원의 사고 세계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우고 연결할 수 있는 고수를 찾는 것이 자신을 발전시키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들을 만날 수 없다면 그들의 책을 읽거나 그들의 사상과 관점을 배우십시오. 한 사람의 인식 수준을 결정하는 2가지 주요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효과적인 정보 수신 효율성입니다. 둘째는 효과적인 정보 처리 효율성입니다. 효과적인 정보 수신 방법은 종종 효율성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거나 뉴스를 보는 것은 영화나 짧은 비디오를 보는 것보다 정보 수신 효율성이 높을 것입니다. 효과적인 정보 처리 효율성이란 무엇일까요? 정보를 받은 후에는 옷을 정리하고 분류하는 것처럼 정리하고 종합해야 합니다. 가장 높은 경지의 학습은 단편적인 정보 뒤에 있는 규칙을 찾아내어 한 방울의 물에서 바다를 보고 세부 사항에서 전체를 이해하며 단계적으로 전체적인 통찰력을 얻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돈이나 자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식을 높이고 시야를 넓혀 그들이 깨닫도록 돕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인식과 시야를 넓히기만 하면 그들은 더 현실적이고 깊이 있는 세상을 보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현재의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은 얼마나 많은 부자를 아느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내 돈이 너무 많으니 좀 나눠줄게 라고 말할 만큼 부유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행운은 길을 안내하고 당신을 깨우치며 인식을 높이고 시야를 넓혀줄 수 있는 고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발전하기 위한 가장 큰 비결은 좋은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훌륭한 스승은 결코 자신을 스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당신이 더 나은 자신이 되도록 합니다. 그들은 배경음악처럼 존재하며 조용히 당신에게 동기를 부여하지, 다른 사람들의 숭배를 받기 위해 힘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가장 훌륭한 학생은 스승의 지도 아래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지, 항상 정답을 주길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승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모든 것을 스승이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결코 진정으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은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입니다. 발전하기 위한 가장 큰 비결은 좋은 학생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교육 모델은 학습자 중심이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과정은 교사나 강의 슬라이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끊임없이 자신을 탐구하고 발견하도록 학습자를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반대로 군중의 학습 방식은 사람들이 점점 더 자신을 잃게 만듭니다. 그들은 교사를 모방하려고 애쓰고 독립적인 사고 대신 박수갈채와 존경심을 사용합니다. 강의실 전체의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교사는 더 고급 과정을 판매하고 음향과 조명을 활용하여 학습자의 등록을 유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부분의 교육센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델이며, 학습이라는 명목으로 학습자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와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차라리 지혜로운 자와 높고 낮음을 다투는 것이 낫습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인식 한계 내에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인식 세계에 살고 있으며 모두 자신의 사고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절대 논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린 다음 어리석음 속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사용하여 당신을 이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식이 낮은 사람을 만나면 소통 방식을 낮추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며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제 누가 저에게 2 더하기 1이 3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정말 대단하시네요. 완전히 맞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리석은 자와 논쟁한다면 그것은 당신과 그들이 같은 인식 수준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리석은 자의 관점에 너무 신경 쓴다면 그것은 당신도 그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얕은 샘물은 바다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시야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여름 벌레는 눈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범부는 돌을 논할 수 없습니다. 평범한 사람과 도리를 논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본래 진실과 희망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매우 잔혹하며 동시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실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인간은 주변 사람들과 일에 쉽게 상처받고 현실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실을 너무 명확하게 보면 인간은 오히려 고독해지고 군중과 어울리지 못하게 되며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환상 속에서 살 수도 없고 완전히 진실 속에서 살 수도 없으며 희망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이 삶에서 더 이상 희망을 보지 못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절망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은 잔혹한 진실에 달콤한 옷을 입혀 세상 사람들이 그 쓴 약을 삼키고 희망의 단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단지 진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삶의 의미는 진실을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꿰뚫어 본 후에도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희망을 보도록 이끌 수 있는 사람들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영웅입니다. 누가 깨어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진정으로 발전하려면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불교적인 방식이나 평온한 방식도 아니며 마땅히 다투어야 할 것에 물러서지 않는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마땅히 얻어야 할 일이라면 한 부분이라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자신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을 쟁취한 후에야 삶에서 진정한 안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 순풍에 돛단 듯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안정을 얻으려면 안락함이나 변함없는 생활 방식에 의존할 수 없고 불타는 헌신적인 노동 정신이 필요합니다. 바쁠수록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행동의 부지런함으로 사고의 게으름을 가리지 마십시오. 상대를 이기고 싶을수록 인내할 줄 알아야 합니다. 혹은 손을 쓰지 않거나 일단 손을 썼다면 칼로 베듯 깔끔하고 단호해야 합니다. 한 방에 끝내야 합니다. 배운 것은 모두 지식이고 배울 수 없는 것이야말로 지혜입니다. 학습의 진정한 목적은 단지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고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낡은 사고 모델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리 많은 정보를 흡수해도 낮은 수준에서의 반복일 뿐입니다. 반대로 사고가 진보적이라면 한 방울의 물을 보고도 바다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봉살펑사, 뛰어난 사람을 망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그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은 좋은 말을 듣기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온갖 방법으로 칭찬하여 그들이 환상에 취해 주변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봉살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친 찬사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항상 냉철한 정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상식이야말로 한 인간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인간의 실패 대부분은 기본적인 지식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찰리 멍거는 일찍이 소위 상식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의 상식은 보통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평생 장고에만 쫓거나 성공한 사람의 경험을 맹목적으로 숭배했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 능력과 기본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군중을 따르는 자일 뿐입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정보의 양에 포위되고 공격당하며 일찍이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잃고 빛에 현혹된 눈뜬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어떤 계략도 그다지 고차원적일 필요 없이 사람들을 우르르 몰려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지 소크라테스는 일찍이 내가 아는 유일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높은 경지에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무지를 기꺼이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많이 알수록 그들이 아직 모르는 것은 더욱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무지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인식을 요구하며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감히 인정하는 것은 지혜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용기와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무지에 직면하지 못하고 자신이 아는 것을 과시하려고 애쓰는 것이야말로 내면의 열등감의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의견을 묻고 그들이 당신을 지도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이 가장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은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 뒤에 있는 이해받고 싶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해하든 못하든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동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상대방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을 기억하고 선생님 역할을 하며 그들을 가르치려 들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높은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는 결코 사업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고 항상 사람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들은 사소한 일상 이야기를 통해 한 사람의 세계관, 능력, 자원을 파악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이야말로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올바른 사람을 처리하면 되고 그 뒤의 일은 아랫사람들이 해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입만 열면 경제학에 대해 말하는 경제학자는 보통 이류입니다. 입만 열면 전략에 대해 말하는 전략 전문가도 이류입니다. 입만 열면 창업에 대해 말하는 창업가도 이류입니다. 어떤 기술을 진정으로 통달한 사람은 이미 그 기술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본질로 바로 들어가 전문적인 이야기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깨달음을 얻은 고승처럼 그가 당신을 깨우치고 싶다면 어려운 경전을 설하지 않고 물을 따르거나 마시는 일처럼 주변에 가장 간단한 예를 들어 당신이 순간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열반에 들었을 때 그는 마지막 5겹의 봉인을 풀고 이 더러운 육신을 버려 신식이 절대 우주로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양서류 영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각자는 모두 신입니다. 진정한 인간은 바로 신의 종이 육신입니다. 하지만 태어날 때 우리 안의 신은 여러 겹으로 덮이고 봉인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도가에서도 각 사람은 신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와 신앙은 인간에게 본원으로 돌아가고 본심으로 돌아가며 자신의 진정한 집으로 돌아가라고 일깨우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지구상에 사는 각 사람은 5겹의 봉인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5겹은 차례로 물리적 육신, 중음신, 애총인신, 양심신, 양신신, 조심신, 뎌신신, 이심신, 리신신입니다. 이 5겹의 봉인을 풀면 당신은 석가모니처럼 하늘로 곧장 날아올라 신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명예와 돈을 포함하여 세상의 모든 것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은 저절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사실 돈은 매우 높은 차원에 존재합니다. 큰 돈을 버는 것은 당신이 노력하느냐 마느냐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사실 매우 간단하고 즐겁습니다. 당신은 단지 3겹의 봉인을 풀어 당신의 신성이 드러나도록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뿐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성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현재 대부분의 가게는 3년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사는 동네에는 분명히 10수년 동안 운영되어 여전히 장사하고 있고 여전히 돈을 벌고 있는 몇몇 가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렇게 큰 차이는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핵심은 누가 운영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가게 주인의 운영 철학입니다. 사업 관념에 있어서 핵심 질문은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핵심은 내면에 있으며 당신이 자신 안에 본래 가지고 있는 신성을 드러낼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성이 너무 모호하다고 말하며 자신은 돈이 없고 생계를 위해 힘들게 일해야 하며 그런 것을 추구할 시간이나 방법이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게으른 것입니다. 자신을 향상시키는 데 게으르고 자신의 신성을 탐구하는 데 게으르며 자신이 바로 신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신성을 승화시킬 수 있을까요? 인간은 자신의 인식을 넘어서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일단 신성이 깨어나면 그들은 빠르게 가난에서 벗어나 큰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힘들게 일하며 쳇바퀴 도는 삶을 삽니다. 본질은 바로 자신의 사고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자신의 인식을 벗어나는 어떤 것도 전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30세에 죽고 80세가 되어서야 묻힌다고 말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30세 이후에는 인식이 고정되어 더 이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자신이 이해하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이해를 넘어서는 우주의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자신이 신이라는 것, 혹은 자신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더욱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세 겹의 봉인을 푼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선 그들은 진리를 찾을 것입니다. 일단 찾으면 그들은 진리를 믿고 그것을 사용하여 자신의 행동을 이끌 것입니다. 그들은 만법의 생멸을 믿고 연기와 공성을 믿으며 인과응보의 법칙, 천인합일 티안렌허이을 믿고 복덕과 공덕을 믿으며 자신 안에 본래 갖추어진 자신감을 믿고 양심을 믿으며 지식과 행동의 합의를 믿고 천명과 업력을 믿습니다. 둘째는 자신이 매우 좋아하고 소질이 있는 일, 다른 사람이 돈을 주든 안 주든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종종 당신의 천명, 천부적인 재능, 복덕, 좋은 인연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은 헌신, 봉사, 나눔, 보시로 자연스럽게 행동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타고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에 온전히 자신을 몰입할 때 당신의 제품이나 작품의 질도 자연스럽게 완벽에 도달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자연스럽게 네 가지 핵심 요소인 사업, 보시, 관리, 품격을 하나로 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 겹의 봉인을 풀고 신성을 드러내면 돈 버는 것이 매우 간단하고 즐거워질까요? 왜냐하면 돈에도 영성이 있고 그것은 신성을 드러낸 사람들을 저절로 찾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경지가 높을수록 돈은 더욱 당신을 찾고 싶어 합니다. 돈은 사실 도다오이기도 하고 신성이 있기도 합니다. 도덕경은 일찍이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샹산 루오수이고 말했는데, 이는 가장 높은 덕은 물과 같아서 물은 만물을 키우면서도 다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도리는 형체가 없지만 물과 같이 형상에 따라 모습을 이룹니다. 어디에 있든 그것은 융화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키울 수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고 가장 메마른 땅으로 물이 향합니다. 그것은 만물을 키우지만 무와 우오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항상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사람의 주머니에서 저 사람의 주머니로 흘러다닙니다. 그것은 누가 그것을 소유하는지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가질 자격이 가장 있는 사람, 그것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그곳에 존재하며 생기지도 멸하지도 않고 항상 그것을 정말로 필요로 하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보이고 소유됩니다. 신성을 더 많이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일수록 돈은 그 사람에게 더 쉽게 흘러갈 것입니다. 신은 만물을 현현 이액셴셴 시키고 만물을 낳을 수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돈은 거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복, 만족, 기쁨, 지위, 명성, 권력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또한 계산, 다툼, 고통, 감옥, 사륙, 파괴를 수반합니다. 그렇다면 왜 99%의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 할수록 더 벌지 못하는 걸까요?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겉보기에는 돈이 부족해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신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항상 병행하여 존재하며 하나의 통일체이기 때문입니다. 돈과 신성은 태극의 음양과 같습니다. 돈은 양양으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신성은 음인두로 깊숙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 세상에는 1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법칙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돈을 벌고 싶다면 먼저 봉인의 껍질을 벗기고 신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항상 인간 세상의 모든 고통을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탓합니다. 돈 없다는 두 글자는 너무나 많은 원망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돈 부족은 단지 결과일 뿐입니다. 그것은 종종 내면의 신성에 대한 인식 부족의 표현입니다. 낮은 차원의 사람은 보이는 돈만 볼 줄 알고 자신이 봉인에 가려졌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신성을 담고 있는 봉인된 자아를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성은 사실 원리이고 법칙이며 관용이고 추세이며 가치이고 열린 마음이며 자비심이고 대예,
다이아이입니다. 한 사람이 신성을 추구하고 대도다돈의 길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오직 돈 버는 것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뿌리를 잃고 가지를 쫓는 것과 같고 횃불을 들고 대낮에 빛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내경 네이징에는 고립된 음은 생겨나지 않고 홀로 있는 양은 자라지 않는다. 구인부셴 두양부창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인간 문제는 눈앞의 이익만 누리려 하고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 인식을 바꾸려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돈을 벌고 싶어 조급해할수록 더욱 벌지 못하게 되고 출구 없는 쳇바퀴에 빠지게 됩니다. 돈 뒤에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가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지면 돈은 저절로 당신에게 머물 것입니다.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 뒤에는 신성, 인간성,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신성은 변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도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성의 본질은 바로 봉인된 신입니다. 그 세 겹의 봉인을 벗기면 당신은 신이 될 것이고 돈 버는 것은 쉬워질 것입니다. 옛날 상성 샹샹 법녀는 바로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는 노자 제자의 제자였습니다. 신성을 깨달은 후 그는 인간성과 법칙을 완전히 파악하고 관직에서 물러나 상인이 되어 빠르게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재산을 자선 사업에 사용하고 새로운 분야로 옮겨 다시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하여 또다시 부자가 되었습니다. 법녀는 3번이나 한 지역 전체에서 부자가 되었고 또 3번이나 전 재산을 털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여 후세의 존경과 숭배를 받았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뛰어났을까요? 그의 스승의 스승이 노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대도를 깨닫고 봉인을 풀고 신성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돈을 벌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큰 돈의 반발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높은 지혜를 갖지 못하고 충분히 큰 헌신과 덕행을 갖지 못하면 그 반발력에 저항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총을 쏠 때처럼 뒤로 미는 반동이 매우 강합니다. 꽉 잡지 않으면 뒤로 넘어져 땅에 쓰러질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정량의 돈을 벌면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종종 거만하게 말하고 위세를 부리며 도덕과 규칙을 경시하고 규범과 풍습을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인생에서 각 사람은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바로 그들의 저급한 본성이 돈에 의해 드러나는 시점입니다. 추악한 본질이 드러나는 시점의 재산 수준이 바로 그들의 평생 재산 한계입니다. 돈은 물과 같고 인간은 배와 같습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뒤집을 수도 있습니다. 역경, 예직는 덕이 두터워야 큰 것을 실을 수 있다. 대부 페이웨이 비유자 양의 앞부분 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신성을 드러내고 얼마나 높은 도덕적 품성을 갖느냐에 따라 그만큼의 재물을 수용할 수 있고 그만큼의 돈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5문장을 기억하십시오. 돈이 없을 때는 부지런함을 투자하면 기회가 올 것이니 이를 하늘은 부지런한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는 진심을 투자하면 돈이 올 것이니 이를 신뢰는 기본이라고 합니다. 돈이 있을 때는 너그럽게 나누면 사람이 모일 것이니 이를 재물을 흩으면 사람이 모인다고 합니다. 따르는 사람이 있을 때는 사랑을 베풀면 사업이 올 것이니 이를 덕으로 사업을 이끈다고 합니다. 사업이 있을 때는 지혜를 나누면 행복이 올 것이니 이를 덕행이 천하에 퍼진다고 합니다. 돈이 사람을 나쁘게 만들까요? 예로부터 이 질문은 항상 제기되어 왔습니다. 사실 돈은 사람을 더 좋거나 나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본성을 더 명확하게 드러내도록 만듭니다. 돈은 권력과 마찬가지로 인간성을 확대하는 도구입니다. 그것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여러 번 확대하여 그들이 자신의 내면에 있는 진정한 자아를 명확하게 드러내도록 돕습니다. 가난할 때 인간은 염치 없음이나 교만함과 같은 나쁜 면을 드러낼 기회가 없고 친절함이나 관대함과 같은 좋은 면을 보여줄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돈이 생기면 탐욕, 허영심, 이기심, 교만함, 욕망이 확대될 것입니다.
동시에 선량함, 관대함, 자비심, 용기, 헌신, 효심과 같은 좋은 품성도 함께 증폭될 것입니다. 요컨대 돈은 고귀한 사람을 더욱 고귀하게 만들고 비천한 사람을 더욱 비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은 또한 깊이 있는 사람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고 천박한 사람은 더욱 천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봉인을 푼 성인들은 돈이 필요 없을까요? 사실 인간이 돈이 매우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내면의 진정한 필요를 가리기 위한 핑계일 뿐이며 내면의 결핍의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인정받고 싶은 갈망, 끝없는 탐욕, 극도의 열등감 등입니다. 반면 봉인을 푼 사람들은 종종 내면이 충만하여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충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옛사람들은 욕심이 없으면 강해진다. 우유리 제강 듣고 말했습니다. 돈은 단지 수단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의 가장 큰 용도는 우리가 강을 건너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인들은 단지 하나의 생각만으로 강을 건널 수 있습니다. 혹은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이미 강 저편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강을 건널 필요가 없고 그래서 돈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행복이 무언가를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도 일종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걱정 없음, 질병 없음, 불안 없음, 두려움 없음입니다. 성인들은 자부심이 강한 고상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도를 이루고 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본래 신이고 도이며 돈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기업가는 흐르는 물과 같이 항상 움직이고 유연합니다. 그들은 신령과 같고 어디에나 있으며 돈과 같이 중생에게 필요하고 숭배받습니다. 그들 자신은 이미 매우 귀중합니다. 그들은 돈을 벌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치가 돈을 버는 것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돈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반면 당신이 돈을 벌러 간다면 당신은 돈에게 구걸하는 것입니다. 돈은 가장 공정한 가치의 척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거의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될 수 있으며 그것은 완전히 합리적입니다. 예로부터 돈만이 모든 가치를 정량화하고 각 개인의 능력을 표준화하는 척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의 모든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또한 미래의 상업 모델이기도 합니다. 가장 적합한 사람이 가장 적합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을 훌륭하게 완수하고 모든 생각과 정력, 노력을 집중하여 그 일을 잘 해내면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나머지 부분을 지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돈을 벌기 위해 도덕을 잃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규칙을 따르면 도덕은 자연스럽게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한 사회에서 모두가 도덕에 대해 거짓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그 사회에 거의 진정한 도덕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덕경에는 대도가 패하면 인의가 있다. 다도회 유렌 있고 했는데 이는 대도가 버려지면 사람들이 비로소 인의를 숭상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부족한 것을 더욱 과시하기 좋아합니다. 한 사회는 부족한 것을 더욱 자랑하고 찬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좋은 회사는 직원들에게 이상이나 포부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 없이 돈으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좋은 남자들도 여자들에게 감정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할 필요 없이 그들을 위해 조용히 행동할 것입니다. 반면 입만 열면 도덕과 감정을 말하는 자들은 종종 그러한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면서 조용히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속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삶은 항상 속됨과 마주해야 합니다. 소위 낭만이라는 것은 바로 속된 것을 아름답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과 돈 이야기를 하면 보통 사람을 늑대로 만들고 다른 사람과 감정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배은망덕한 자, 은혜를 모르는 늑대를 키우기 쉽습니다. 돈으로 유지되는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면 결국에는 종종 감정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감정에 의존했던 관계는 이익 때문에 쉽게 깨지고 결국에는 서로 원망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관계는 반드시 돈 이야기로 시작해야 합니다. 좋은 친구, 좋은 연인, 좋은 사장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한 기준 중 하나는 당신과 솔직하게 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개방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빙빙 돌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습니다. 사장으로서 아직 먹고 살기 힘든 직원에게 이상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남자로서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여자에게 낭만주의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것 또한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돈이 성공의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돈과 관련된 경우에만 한 사람의 마음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돈 이야기조차 꺼리는 사람은 두 사람이 아직 서로에게 진정으로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신과 감히 돈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야말로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당신에게 좋은 미래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면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것과 같은 인간 본성의 좋은 면이 발휘될 것입니다.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기심, 거짓과 같은 인간 마음의 어두운 면이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가장 핵심적인 점은 서로를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접촉 과정에서 한 사람이 먼저 자신의 마음속 약점을 드러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다른 사람은 그 점을 파악하고 깊이 공감하고 이해한 다음 자신의 약점도 드러내어 상대방이 자신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진정으로 보았고 두 영혼은 서로를 껴안았으며 감정은 승화되었습니다. 이 생에서 당신을 깊이 꿰뚫어 보는 사람을 만나거나 누군가를 깊이 꿰뚫어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지극한 행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돈 버는 것도 수행입니다. 돈은 사람을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돈 버는 것은 일종의 수련입니다. 돈 이야기는 대에, 다, 아이, 의 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돈은 단지 도구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도타오가 바로 목적입니다. 돈은 다리입니다. 돈 버는 것은 다리를 건너는 과정입니다. 다리를 건넌 후에는 대도를 끌어안고 합의를 이루어 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을 보고 깨달은 점이 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저희에게 피드백을 주세요. 그런 다음 공유하고 선플을 남겨주세요. 조용히 좋은 것을 퍼뜨리는 것은 무량한 공덕입니다. 또한 당신이 자신에게 복의 씨앗을 다시 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결국 당신은 반드시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